그 재앙은 흑암 재앙이죠. 태양신 나라는 그 신을 심판했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여겼거든요. 그 신격화를 했는데 그 태양신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태양도 뭐였어요?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발광체였다는 거예요. 발광체. 흑암이 3일 동안 머무를 때 어땠어요? 그게 지옥인 거잖아요. 지옥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울리는데요. 좀 멀리 할게요. 줄이지 말아주세요. 줄이면 무서워요. 쭉 밀으세요. 더 밀었어요.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멀리 가라. 그래서 그 어두워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 태양이 빛을 발해서 풍년을 가져오고 교시를 하고 또 이제 가축을 키우고 생명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 바로가 끄떡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그러니까 네 상태가 이거다. 네 한계가 이거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인생 한계가 이거라는 거죠. 구약이 뭐죠? 구약의 말씀이 인간은 아무리 밟은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전 백성들이 바로 왕을 태양신으로 태양신 나의 아들로 알고 섬겼는데 쪽도 못 써보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볼게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예고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고를 한다. 그 이야기 뭐예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영원한 심판,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은지, 이 시대의 바로가 아닌지. 다음에 한 달 지나면, 3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다음 주에 계속 부도수표를 내죠. 바로처럼 부도수표를 내요. 그리고는 또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안 그랬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따져.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럽니까 하고 보따리 내놓으래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바로가 아닌지. 예고를 하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국 민족을 그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심판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먼저 예고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갖고 애굽에 내릴 때에나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 드디어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쫓아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말씀했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리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거듭 강조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강한 자는 누구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작업 들어가시고 말미암아 드디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안 졸려요? 리얼하게 말해야 하나님 작업 들어가셔요. 빨리 돌이키세요. 그러면 지금 급한 거야. 빨리 이것저것 돌볼 계산할 게 없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런 선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끌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일 정말 당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3절은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애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를 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게요. 2절 3절 시작. 세상에 나라여 사람들의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못대로 사람을 하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신하와 가정을 나와 이스라엘을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환대를 받게 했는데 그 3장 22절 출애굽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사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중에 출애굽 할 때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챙길 것이다. 할게요. 너희들은 모두 그 인사와 사람과 맺으며 영민과 행복과 누구를 하여 너희 자녀를 챙기라. 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라. 치하게 하는데 여인들만 나오죠. 그럼 남자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 고센장에 뭐가 있었죠? 나무색과 국고성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그 애국의 기중품들을 취하고 여자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14절에도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가 4대 만에 이방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오리라고 했거든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볼게요. 그들이 생기는 나라에 충벌하시며 그들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아멘. 은근패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요에서에 보면은 요에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누치와 홍초가 쪼기가 너희에게 아파하리니. 그러면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노동력이 착취되었잖아요. 노동력 일을 했는데 보수를 못 받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신원해 주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모른 자지 않아요. 그리고 인색하지 않다고요. 가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덜한데 그 전에 보면 막 날마다 기적이 막 번호표 받고 이렇게 막 있어 기다렸어요. 막 하루 종일. 날마다 기적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을 이렇게 했고 네가 내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드리면 뭐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실제로 천사가 우리 일곱수주점은 두 천사가 따로 붙어요. 일반적일 때 사역할 때는 어마무시한 천사들이 함께 하고요. 붙어서 한 사람은 늘 따라붙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행위력을 계속 올려요. 올려. 내가 사역을 하고 바쁘면 영적인 활성화를 하면 경건생활하면 한 천사가 계속 바빠요. 그냥 금 한 마리 담아가지고 올리는데 다 올린다? 뺄 거 빼. 주문부문한 거, 욕심을 한 거, 탐심을 한 거, 빼요. 불필요한 거. 입서비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방언이 뭐예요? 응? 물론 마음의 고백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올라갈까요? 뭘까요? 중심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입서비스 하잖아요. 혼자 놀고 있어 어린애 마냥. 어린애가 이제 말 배우듯이. 언제 그러고 있어? 일을 해야지. 처리를 해야지. 전쟁을 해야지. 쓰레기 치워야지. 그런데 맨날 그거 하고 있네. 아이고 답답해. 사람이 봐도 답답한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장애인이에요. 안진뱅이에요. 벙어리예요. 장님이에요. 문둥병자예요. 감각이 없어요. 맨날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하는데 경건생활 하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안전해요? 제가 가르쳐줘 처방을 어떻게 마음만 바꾸면 돼요. 마음만 바꿔주면 돼요. 중심만 바꾸면 돼요. 좁을 때도 있어요. 여기니까. 근데 맨날 준다. 영적 가난임. 영적 가난임. 오늘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오는데 1대1 사역하는데 한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말이 피곤하대. 뭘 피곤해? 왜 피곤해? 응?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피곤해? 자, 피곤하다는 이야기 6일 가졌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피곤하다. 그럼 뭐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못 입었다. 내 육이 살아있다. 아직도 옛사람이다. 이거 뭐예요? 응? 왜 피곤해? 내가 여기 어리다는 증거예요. 왜요? 지금 갔잖아요. 나는 여기 깨끗해. 불이 있어. 그러면 어둠의 사람도 있으니까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치유하잖아요. 그 자리를 빛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내 에너지가 소진됐네? 그럼 내가 뭐가? 영적 역량이 어린 거잖아요. 충만해봐요. 샘 분원 돼봐요. 퍼주고 흘려버리고 퍼주고
피곤해요? 왜 피곤해?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왜 피곤해? 더 힘이 나야지. 석 달 전에 맨날 며칠 해도 더 힘이 나야지. 성령의 주도함을 받았는데, 이끌림을 받았는데, 주님의 기름 부심과 인지함이 있는데 왜 피곤하냐고요? 그건 자기가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똑같이 하는같이 하는 말이 피곤하대. 뭘 피곤해? 정신 차려. 뭘 전쟁하는 이 군사들이 무기를 어디다 뒀어?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제 나약하네요. 똑같이 갔다 왔잖아요. 똑같이 여러 명 갔다 왔어요. 안 피곤해. 왜 피곤해? 뭘 피곤해? 응? 맨날 아프다고 하지 말아요. 물론 뭐 그렇게 태어난 분은 어쩔 수 없죠. 그건 0.01%예요. 뭘 피곤해? 성령이 다 붙잡는데 초월하지. 그럼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어떻게 사역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역했을까? 초월하니까 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에서 공부하는데 초월된 은사잖아요. 성령이 부어주는 초월된 은사. 그러면 이 땅과 이 3차원과 응? 우리 육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사역자지. 맨날 귀신거린다. 사역 끝나면 넉다운 된다. 그건 내가 뭐가 모자라? 자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모자란다고요. 응? 정신 차려야 돼. 뭘 하나같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내 영적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현주소에서 뭐 해야 돼? 충만함이 거예요.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함을 하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네 거에 취하지, 네 자아에 취하지 말고 네 경험, 네 상식, 네 습관, 네 지혜에 충만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 주님 앞에 말씀에 충만하고 본질에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있으면 빠져나가는 게 없잖아요. 내 옛사람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선조할 때 아담의 DNA부터 다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확 갈아엎어 뒤집어 내버려야지. 확 버려야지.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통치가 되면 생근원이 되면 아무리 흘려가도 안 피곤하는데 뭘 피곤하다고 그래요. 맨날 아프다고 그래요. 야 아프다고 하지 마. 물 아파 그게 젊은 사람이 맨날 아프대. 젊은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초월하잖아요. 안 아프고 힘이 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뭘 피곤하다고 그리고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안 드리고 인간 분산끼리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이야기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갚아주신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는 심고 거두는 법칙 있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시면 어떤 분이 맨날 좋은데 뭔지 모르겠대. 얼굴이 이쁘고 건강해졌는데 그게 왜 좋느냐? 마음을 바꾸라고 했어. 설교자를 놓고 교회를 놓기도 하고 사모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뭔지 모르고 멍하냐고 했다가 사역을 왜 먼저 봐도 불이 강하니까 졸리지 피곤하지. 그리고 또 애 앞에 앉아 뒤에 앉아야지. 졸리서 하나도 막 여러분 사역 먼저 받지 말아요. 네? 불이 강하면 오고나니 피곤하고 졸려요. 뒤에 앉아야 돼. 그러면 앞은 더 기름 부시면 엄청나게 강해요. 막 이 시냇불이 그 홍수에 비 많이 와가지고 홍수나면 수문에 뚝 열잖아요. 그게 흘러가 지금. 거기다 기도해봐 내가 거짓말한가. 응? 그러니까 뭐 이미 들어가 있는 불은 강하지. 부어지는 불도 막 기름이 강하지. 그럼 졸리지. 응? 그럼 맨날 졸리는 거지. 응? 안 졸리죠? 그렇죠. 그러면 갚아주세요. 근데 갑자기 뚝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사역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지금 예고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그 애굽에서는 그 신들이 각자가 파트별로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신들을 심판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다, 헛것이다. 참신은 누구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느라고 이 10가지 재앙을 하시는 거잖아요. 갚아주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꼴보기 싫었는데
내 장자가 죽어나가니 뭐 어떡했어? 내 자식이 죽어나가니 어떡했어요? 짐승이 죽어나간 두 군데 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제 치가 떨려고 쫓아내잖아.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응? 속된 말은 재수 없어, 빨리 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섬기는 신, 히브리인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야? 진짜 신이야. 우리가 섬기는 신, 너희 신을 이겨낼 기계 없네. 이건 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 잘못 만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똑같죠? 바로라는 가장 강대국의 이집트의 왕, 그 사람을 안악하고 강파하고 탐욕이 심하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고통하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봐요. 여러분들 영적 가정의 대장이죠? 대장으로 세우셨어요. 질서적으로 남편이 대장이지만, 여기 남편도 다 계시지만, 응? 그런데 대장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수장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 통수권자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날아갈 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깨어있어야지 맨날 귀실거리고 애출했 동안 피곤하고 녹다운되고 이래봐요. 그래야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사역을 언제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어떤 누구를 만나도 알아지 않아야 돼. 성과를 딱 하는 거지.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녹다운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부터 바꿔, 입부터 언어부터 생각부터 바꿔요. 응? 왜? 왜 그런 이야기 막 뱉어? 안 피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확 바꿔도 어떻게 돼요? 싸웠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잖아? 그럼 죽은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주신 그 하나님, 예주하신 그분이 나에게 힘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차를 사지만 4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걸 끌어내려서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을 살려?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떡다운되고 나도 번아웃되고 다 그래 봐도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세상을 삼고 세상을 다스려고 사단 마귀를 발 앞에 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군사들인데 영적 전쟁인데 전쟁의 예배는 예수 생명을 내가 부여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느냐 이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잖아요. 미리 찬양을 뜨겁게 하잖아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남새같이 하고 그냥 몸만 삐갖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있겠어? 뭔 변화가 있어? 내가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바뀌잖아요. 사역이 바뀌잖아요.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육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인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잠재우는 거야.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려먹어야 돼. 우리는 부릴 뭘 줬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내 거잖아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려. 나만 내드리면 돼. 나만 내드리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된 사람은 맨날 가도 그 털렸네. 어떻게 하면 좋소? 될 만하면 안 와. 좀 살면서 숨 쉴 만하면 안 와. 그러다가 다 죽으면 해골내갖고 또 와.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 근데 같이 시작했는데 꾸준히 오는 사람은 어때요? 군사가 돼 있잖아요. 군사가 돼 있어요. 우리 김종래 목사님. 응? 맞죠? 틀린 이야기 안 하죠. 나 뻥쟁이 아니에요. 다 봐봐. 변화 안 된 사람 끝나. 병 안 고치는 어디 있나 봐봐. 힘이 없는 사람 봐봐. 응? 다 좋아가지고 멀쩡해지잖아. 군사가 되면. 그게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피곤하단 말 하지 맙시다. 어쩔 때 가끔가다 해야 돼. 똑같이 하면 내가 열받지. 내가 서운하지. 그 사역을 뭘로 했어? 어제 예배 못 드렸어. 예배 드릴 때와 삶이 같아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삶에서 6일 동안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 안 피곤해. 뭘 피곤해. 수백 명, 수천 명 앞에 가서 아무 시간도 안 해. 맨날 며칠에 가만 가서 또 안 피곤하지. 왜 하나님을 또 부여받는 에너지를 하지.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어제도 또 봐봐. 옆에 나가서 하는 거 봐봐. 그럼 그 사람들 오늘 지금 누워있겠니 아파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3절.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세를 그전에는 뭘로 봤어? 원수로 봤어요. 더티하게 봤어요. 낮게 봤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자였어요.
근데 이대하게 보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심으로 어떻게 보여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하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들이 아주 못하게 여기는 진짜 멋있는 최고의 신을 섬겼는데 그것이 다 뭐였다? 제로였다. 거품이었다. 허당이었다. 사단 마귀 원수는 허당이라고 해요. 헛거지라고.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무엇을 이대하게 봐요? 안 내려 봐요? 원래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여요. 눈 열린 사람들 보이잖아요. 가끔 영적으로 예배드리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드리면 천사도 오시고 주님도 오시고 천사는 오시기 아니라 오고 주님도 오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막 춤추는 천사가 딱 올라오면 딱 올라간다. 제가 멈춘대. 그리고 딱 서 계셔. 그리고 같이 하셔. 예배 같이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보여달라고 이야기해봐. 내가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실감나지. 은혜를 입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된 자들은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죠.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는 물론 그렇지만 애초라면 초라하게 안 입어요. 왜? 하나님 망신시키고 우리 성도를 망신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지저분하고 초라하게 입으면 자식들 얼굴에 어떻게 될까봐. 먹칠할까봐. 우리 성도도 먹칠할까봐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움직이는 정도지니까.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아줘요. 알게 하셔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사람에게도 알게 하시고 뭐가 달리 대우를 받아도 대우 받게 하셔요. 네. 5절입니다. 그 4절이요. 4절은 재앙의 시기를 이야기해요. 볼게요. 4절 시작. 모세가 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가운데 들어가리니. 시기가 어때요? 밤중에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실제로 이제 다음 게 가면은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절 보면 5절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천사는 남이 앉아있는 모든 남자부터 메뚜기에 있는 모종의 장자와 가족의 천사까지 불이 애국 온 땅에 전무만 큰 불이 있으리라. 그래서 재앙의 범위, 성격과 범위가 바로 이제 5절 6절이에요. 재앙의 성격과 범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첫 태생, 첫 것, 첫 아들, 첫 딸, 주로 아들이죠. 그 다음에 짐승. 그러니까는 생명의 주관자가,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가 아니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 누구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자기 계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데 그 대상자들과 그 범위, 성격이 이렇게 완전히 첫 것은 다 구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다 심판한 게 아니에요. 3절을 먼저 빠뜨렸는데 은혜, 원문에 보면 hen이거든요. 그 상대를 어떻게 존경하고 그리고 그 상대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폐물과 의복을 그들의 필요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국 땅에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런 죽음이 없었잖아요.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모든 첫 아들이 죽어 나가는 게 있었나요? 첫 짐승이 없었잖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생사하박의 주관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진토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름됨을 되게 하시고 그것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입이 빨라 말이지. 말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 한나의 고백이 3일상 2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은도 내오시고 금도 내오시고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데 심판과 구원은 동시다발이라고 했습니다. 이코르라고 했어요. 애국, 그러니까 불순종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은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별하시는데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자, 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구별하는 내 백성을 구별하시는데 고센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교회였어요. 이런 일들이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몇 번째부터 안 했어요? 세 번째, 이 재앙부터 고센 땅은 구별을 했잖아요. 그 구별했는데도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음에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안 돌이키니까 이제 끝을 봐야지. 죽음에 직접 죽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기회를 주시느라고 첫 것만 죽이잖아요. 하나님 것만 취하게 되는데 바로 진짜 그 우리 1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 있잖아요. 6월절. 그게 애굽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은 어린 양을 먼저 잡아서 문 좌우 임방에 발았을 때 그 사망의 영이 넘어갔죠. 6월에 했죠. 패스오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장차 그러니까는 3,500년 전이니까는 2,000년 전, 1,5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림자 메라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래서 날카로운 일을 가진 개도 혀를 놀리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혀를 안 놀리겠다는 개가 덩어리가 된 게 아니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넘어가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가지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어때요? 거기는 안 간 거죠. 구별하신 거죠.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기도하면 태풍이 오다가도 비켜가기 없어서 어때요? 진짜 비켜가잖아요. 몇 년째 그래요. 이제 비 오면 비 멈춰져 없어서 그럼 또 거기만 비 안 올 때도 있어.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으시고 사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부리는 거예요. 일하실 수 있도록 동역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건 하시고 안 들어준 것도 응답이지만 반드시 우리 그런 일이 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우리 신혜수 권사님 따님 자궁이 반밖에 없는데 세상에 3.3kg 출산했어요. 산모가 확인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 자궁이 반밖에 없는 거 맞아요? 맞다고. 이건 기적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노승원 씨 교통사고로 아주 온 몸이 그냥 다 뼈가 으스러져서 막 혼수 상태였는데, 이현재 뭐가 부족했어요? 나트륨 부족으로 완전히 그냥 혼수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요, 그 사람 살리려면요 다른 사람 기도시켜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전혀 모르는 나라, 들어보지도 않은 나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도시키잖아요. 그게 동역자라고요. 육치결이라고 했죠? 그때도 내가 말할 때 문재인 대통령 자살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럼 왜 알려줄까요? 기도하라고 알려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동역자들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게 진짜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 고통 똑같이 겪긴 하지만 어떻게 가는 거죠? 이기림을 주거나 아니면 약소하게 하거나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볍게 백미하게 하면 넘어가요. 근데 어떤 집에는 퇴사하는데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문 잠궈놓고 다니라고. 안 했어요. 심지어 뭐 김치도 가져가, 고추장도 가져가, 된장도 가져가, 옷도 가져가고, 죄다 가져가.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단속하네. 서너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도둑 드니까 조심하고 이거 잠그라고.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괜히 이야기하겠어요? 그 일이 있는데 내 백성은 뭐 챙기시는 거잖아요. 내 백성 아니면 내 보지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내 백성인 거 어떻게, 내 새끼 어떻게 해요? 챙겨야 돼. 그러니까는 주미기도 하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비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태풍도 비켜가고 가뭄도 또 홍수도 비켜가잖아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해서 그래. 이번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냥 넘어갈지어다. 포괄적 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 환난과 고난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8절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유롭게 하셔요. 볼까요? 왕의 이 모든 아멘. 자, 지금 바로가 이들의 반응이에요. 왕이 그럼 바로 왕이죠. 이 모든 신앙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누구한테 절해요? 모세,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제 절절 기는 거지. 어쩔 때 장자지향에 있고 난 후에 이제 두 손 두 발 닫은 거예요. 그 60만 명 노동력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뭔 소용이 있어? 내 자식들이 다 죽어서 나가는 마당에 목숨을 주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때요? 이제 쩔쩔 내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절하면서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이제 그때서 내보내는, 진짜 내보내는 거예요. 정내미가 떨어지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뭐 무슨 복 주고 자기가 무슨 자기 때문에 강도도 되고 자기 때문에 뭐 백성이 많고 자기 때문에 남의 민족을 60만 명 이상 남자를 노동력을 부리고 이게 아니라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잠시 문 거죠. 전권 대사를 준 거죠.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은혜를 주셔서 노동력 착취당했던 빼앗겼던 노동력을 다 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이 아주 뭐처럼 무서워서 호랑이처럼 무서웠죠. 무서운데 쩔쩔매게 만드시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니까 어때요?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드디어 자유를 맛보는 거지. 오 자유.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민족의 뭐 한마음 한 뜻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내 노력 없이도 나 어떤 거 없어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 이제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그 10번째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해서 10번째까지 가야 되느냐 볼게요. 9절 10절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땅에서 나에게 거하리라 하셨고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그 10번째 재앙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바로 왕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다. 너희 여기서 예배드려라. 너 뭐요? 장정만 가라. 짐승은 놔두고 가라. 계속 이랬어요. 그리고 멀리 가지 마라. 그랬어. 금방 보낼까 해놓고 딱 이제 재앙이 걷어지면 살만하면 어때요? 언제 그랬어요? 못 보내요. 안 보내요. 60만 명 노동력이요? 응? 이거 없으면 우리 강대국 안 돼요. 시청해요. 자기 꼼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공주작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주작전 해요. 우리를 다뤄가시는 경영 방식이 어때요? 공주를 이렇게 떼기면 어떻게 돼요? 쪼이죠. 쪼이면 어때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자꾸 매달려. 근데 좀 이제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하고 이제 늦고 나도 무주의죠. 그럼 어때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소리 막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하면서 그냥 금방 가버려. 이거예요. 성경 패턴이 그거잖아요.
범죄하면 이제 하나님이 쪄요. 기근이나 뭐 전염병이나 다른 나라에 팔아넘겨.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때 막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내요?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줘요. 그럼 계속 섬겨야 되는데 그걸 유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오늘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조금만 다르면, 조금만 분위기가 다르면 불편할 수는 있어도 피곤하다고 막 힘들다고 막 오기 싫다고 못 일어나겠다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 전쟁 나가는 군사가 아니고 뭐예요? 저 후방에 있는 민간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전쟁하는 교회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라고요. 특히 저와 여러분 전쟁하는 교회 다 사역자들 아니에요. 다 사역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맹나버리면 일반 성도도 어떻게 될까? 지도자가 지금 나버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장해야 돼요. 너희는 말을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읽고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이라. 세월을 벌하라. 시간을 아끼라. 이거잖아요. 그랬는데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풀으니까 어떻게 돼요? 졸아요? 어떻게 돼요? 눈도 안 감았어.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우리 영은요 굉장히 민감해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사삭스러워. 전라도만도 요물스러워. 금방금방 생각을 타고 오는 거예요. 몸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피곤해. 그러면 어떻게 내 오장 먹고 사지배태가 피곤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어디에 아이고 잘됐네. 너 피곤하지? 내가 피곤해용으로 갈게. 딱 붙어. 제가 아까 찬양하다 여러분들 왜 다 등쳐주고 간 줄 알아요? 다 붙잡고 아까 털어졌는데 또 붙었어. 붙어가지고 야 엉덩이 또 걸치고 있어. 오지게 찬양하다 내가 탁탁탁 해줬을까?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던가요? 가볍던가요? 응? 등어리는 여러분들 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내가 탁탁탁 해줬잖아요. 다 짊어지고 있네. 다 짊어지고 있어.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안 끼운다. 충만을 못 입었다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래갖고 어떻게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주변을 어떻게 구원하겠어. 세상 사람한테 막 천금만 원 지금 막 세상 게 다 지고 어이구.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는 움직임 전도인데. 응? 아니 여러분이 평신도라면 이해를 해요. 하나같이 와서 저기 하고 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피곤해. 아유, 어느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이제 여기 바꿔서 안 바꿔서요. 아, 입을 맞춘 사람들 같아. 뭐예요? 들켰어, 들켰어. 피곤해는 따라가라! 내가 너 구원받아! 그렇죠? 모두를 바꿔요, 모두를. 피곤해 모두로 가지 말고. 그래요? 힘 있는 모두로. 피곤한 자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했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했죠? 피곤한 자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능력을 더한다고 했어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덜 충만한 거예요. 보여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막 안 보내려고 강, 개구리, 이, 파리 또 뭐 있어요? 메뚜기, 메뚜기, 가축, 오박, 흑암 또 하나 빠졌어 뭐예요? 저 티끌, 7월신. 이 기간 동안에 바로가 어땠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말이 9절과 10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뭐라고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주 즐겨서 거부하고 하겠다고 했다가 또 바꾸고 또 변기하고 또 부도수표의 명수라고 했죠. 제가 성경 나오는 최초의 부도수표의 명수가 바로예요. 근데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는 바로처럼 안 하고 있는지. 바로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이 없어요. 우상숭배에 찌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있고 예배가 있고
매체에 설교가 나오잖아요. 마음껏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영향력을 못 끼친다. 그러면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 전국교회 현실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 고통이 오면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오면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가야 편하니까 예배 드리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갈수록 지금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러면 돼요. 투자자들이 다 빼가야 되고 투자자들이 안 들어와요. 외국의 투자들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수출이 막히고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심지어 고등학생 무료 교육도 안 된다잖아요. 등록금도 이제 무료 교육이 안 된다잖아요.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가 봐봐요. 채소값이 이렇게 비싼 적이 있었나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될게요. 포괄적 타협을 금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소리 내지 않으면 우리가 역차별 당해요. 기독교가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어제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이래서는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때요? 얼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저 스콜트 년대 존 락스 어때요? 영국으로부터 지배받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존 락스가 어땠다고요? 혼자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조국의 해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그 기도가 전이가 된 거예요. 전파가 된 거예요. 다 기도한다고 나라 민족,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뭐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이 청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돌아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랬더니 나중에 해방될 때 어떻게 해보세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누가 더 무섭다고? 저 기도하는 존 락스 저 한 사람이 무섭다고. 아멘. 우리가 그런 뭘 받았어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출애굽 공부할 때 바로는 보면 얼마나 지금 답답해요? 근데 알고 보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막 나간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그룹 있죠. 그러면 다 뭐예요? 긴장하고 지금 긴급 상황이다. 긴급 상황이다. 기도 안 하면 더 쪼. 흑암 재앙에서 죽은 재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기회를 주는데도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덜 급하다.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억지라도 해봐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요. 근데 그러다가 성령이 딱 붙잡혀요. 그러면요 기도 깊이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 길을 내야 돼. 내가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갑자기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 육의 양식 먹듯이 영의 양식 먹고 그리고 호흡인 기도를 계속 해봐요. 말씀 읽으면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워짐이 있어요. 채워지면요 즉시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분 놓고 뭐 전화 사역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면서 당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 상태, 그 어디 아픈 거,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서도 전화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다 보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봐요. 그리고 영으로 어떻게 돼요? 먹일 자 먹이고 치료할 자 치료하고 만질 자 만지고 위로할 자 위로하고 영이 다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천사와 주님 함께 돕는 사람.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지 뭐 맨날 며칠 기도해갖고 처음에 딱 응답이 와. 그러면 길이 낫다 안 낫다? 하나님과 나사의 길이 계속 나 있는 거니까 바로 되는 거지. 사람들이 직통계시라고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필요하면 아 이분 이러네, 이분 안 되겠네, 이거 급하네, 죽을 것 같아.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전화를 해도 어떻게 전파를 타고 귀신이 늘어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회개가 터진다든지 막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지. 언제 그냥 기다려봐요. 이렇게 하냐고. 말하면서 해야지. 왔다 갔다 해. 그냥 다니면서도 뭐 임제 들어가. 왔다 갔다 4차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가 돼. 그게 뭐죠? 생분하는 거. 그래야 사역이 되는 거지. 그쵸? 뭐 어떻게 사역을 해? 어떻게 사역을 해? 그 다음에 말씀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말씀이 근간이 돼야지. 은사 따로 말씀 따로 안 되죠. 수단인데 도구인데 말씀 앞에 딱 복종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변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지난달 다르고 이달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당장 모르더라도 지난달하고 이달하고는 다르잖아요. 성장에 있잖아요. 성숙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안 성장하면 못 견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그 사람 받아들일 사람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붙잡고 찬양하는 분들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받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한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못 받아들여. 오히려 하는 기도까지 막힐까봐 못하는 거예요. 항아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하세요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니까. 그럼 더디지 맨날 그렇게 가야지. 근데 막 안 되는 사람들 계속 하잖아요. 장원조사님 내가 계속해. 응? 목에다 힘주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나가야 되는데 뒤로 당겨.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수십 년 뒤로 당겨. 아니 무기를 내보내야지. 내 안에 생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막 나갈 텐데 뒤로 당기니까 소리도 탁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영향력이 없잖아. 그래서 막 정리정돈하고 하는 걸 확 열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막 해야지. 응? 내 말이 일리가 있나요? 그거예요. 그래야지 위기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이 불쏘시켜요. 대각성들이 불쏘시켜가 간다면서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천을 쫓고 두 명이 응? 만만을 쫓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여러 사람 물론 다 좋지 다 하면 그래 아직 안 된 사람 놔두고 우리라도 하자는 거죠. 하면 이 기도가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거름이 되는 거죠. 이게 시발점이 된다고. 존 녹스가 기도할 때 이 스코틀랜드가 해방이 되었듯이 나라로 번져가지고 그렇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더 하고 갈게요. 우리 저 10주력 8장 22절 갑시다. 그날에 나는 내 믿고 이도전 할리장들도 이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축장들도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 성읍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는 것 하나도 적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여기서 마지막 예고를 해요. 하면서 이제 그래도 하루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드디어 마침내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이 사망의 애국으로 온통 사로잡게 되잖아요. 이 지경까지 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습관적인 타성적인 그런 육신의 유괴 신앙생활 지식의 신앙생활 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리스도 군사로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나라가 이기고 가정들이 다 무너져 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차별당하게 생겼고 이런 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놓고 기도할 때 먼저